우리 어제 아침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가운데 5번째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만 해도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그 삶이 비열해지고 비겁해지고 배은망덕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범죄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신뢰를 성경 가운데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했어요. 시편 78편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 아주 강한 족속이었어요. 또 무기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망갔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미디안과 싸울 때 처음에는 눈치만 보면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전쟁에 참여해서 이러쿵 저러쿵 여러 가지 많은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걸 보아요. 그 대표적인 불평이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불렀어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부르지 않으니까 잘 됐다 싶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다가 전쟁이 승리할 것 같으니까 그때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에브라임이 이렇게 한 것은 한 번뿐만이 아니, 이번에는 사사 입다를 중심으로 암몬 자손과 싸울 때도 에브라임은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모르는 척 지켜보고 있다가 후에서야, 전쟁이 승리로 끝나갈 무렵에서야 또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였다고요? 아주 강한, 그리고 아주 큰 그런 지파였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이런 큰 힘을 가진 강한 지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 강한 지파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강하게 된 것이 마치 자기들이 무엇을 잘해서 그런 것처럼 뽐내기만 하지 그것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되었는가? 시편 78편 1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 비겁하게 되었는가?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비겁하게 돼요. 배은망덕하게 돼요. 결국에는 죄를 짓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나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부터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직 선악과 한 가지만 빼놓고 모두 다 주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하나만 제외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오직 한 가지만 기억했죠. 선악과를 주지 않았다는 것.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죄를 짓는 이유는 뭐 상황이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너무나 잊어버리기를 잘했어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방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을 주어도 그 순간만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어내었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왜 잊어버리는가?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설마 어떻게 천대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 누가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 그것들에 대한 좋은 기억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루하루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유명한 작가인 몽고메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억 속에 남은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기쁨은 샘이었다가 시내가 되고 다시 바다가 된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내일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 속에 있는 좋은 기쁨, 그 좋은 기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 기쁨이 처음에는 솟아나는 샘이었다가 그것이 모여서 더 큰 시내가 되고 후에는 더 큰 바다가 된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만 하면, 그것을 잊지 않기만 하면 우리의 기쁨도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즐거움도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내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 잊지 않고 기억하기만 하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베푸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그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삶,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기쁨과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